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자면 때로 유혹을 너무 물리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때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또 종전에 우리가 겨루던 유혹의 문제를 어느 순간 또 뛰어넘게 되고 또 새로운 유혹의 주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유혹하고 시험의 문제를 조금 구분하여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대처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핍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고 싶은 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키가 176인데요. 어떤 분이 볼 때는 아이고 키가 참 크시네요. 근데 어떤 분이 볼 때는 키가 참 평균이시네요. 키가 좀 작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떨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딱 10cm만 더 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각자가 다 느끼기 다른 것이죠. 어떤 분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눈꼬리가 처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저런 걸 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가 평생 안고 요것만 채워진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주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어진 존재, 또 여러 죄악의 굴레와 죄악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연약함과 유한함과 죄성을 가진 부족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을 완전하게 채우거나 보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유혹이라는 주제가, 뱀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리고 설교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험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은 어떤 단계를 통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과하든 정규 공교육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든 어떤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그 종이 한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리 억만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수능을 100점 만점을 10번 맞는다 하더라도 검정고시 자격증이나 이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으면 절대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통과해야만 하는 의례 과정,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거는 시험이다. 야,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뚫어봐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얼마나 좀 견뎌내기가 쉽겠어요. 그죠? 이건 시험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길이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지나놓고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제대로 잘했으면 다윗은 왕좌에 오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말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그 다음 차기 왕으로 지목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에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다윗이 선택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잘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마 다윗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과의 전쟁을 치르려 할 때, 여러 압박감이 몰려올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압박, 백성들이 흩어짐, 또 적군이 막 몰려듦, 여러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이 왜 그 일주일이나 걸려서 늦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라고 기다려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진정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박과 시험을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실격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시기심을 받아서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해서 광야길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으로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왕위가 보장되고 확대되고 그 후손에게까지 왕권이 지켜지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험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려 자빠져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사울에게는 시기심이 작동하여서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집어던지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 나보다 더 잘난 다윗이 있어서 국민의 민심이 저쪽으로 가니까 시기심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유혹, 죽이고 싶은 유혹, 사울에게는 그 시점이 유혹이었고, 도망 다녀야 되는 다윗에게는 그 단계를 통과하면 진정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시험의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메꾸기 위한 유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단계를 통과해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그 상황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든 시험이든 우리가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 근거해서 동일한 자세로 맞서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잘 대처하다 보면 그것이 내 연약함을 메꾸기 위한 욕심이고 욕망이었고 죄악이었는지 발견하게 됐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될 것이고, 내가 그 단계를 말씀으로 잘 이겨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크게 쓰임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오늘 신앙과 유혹과의 관계를 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은 이 시험과는 또 좀 다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은 늘 완전함, 또 안전함, 또 보다 온전함을 지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 볼 수 없는 그 신체적인 감각 능력이 듣는 쪽으로 더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의 세포의 그 작은 부분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신앙과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진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체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도록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3을 신성한 숫자, 거룩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3 숫자를 의미하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여러분 상다리,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상다리 이렇게 펴서 세워놓고 이제 앉혀놓다 보면 오래된 상다리는 어떻게 되죠? 삐그덕삐그덕 덜거덩덜거덩 하죠. 넷이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넷이 더 불안합니다. 셋이, 산발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가 완전인 것 같은데 4는 오히려 부족한 수, 땅의 수, 연약한 숫자이고 3이 하늘의 수, 완전한 수입니다. 유대인에게서의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동양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도 3을 거룩한 숫자로 인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우리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쫙 내려와 가지고 360개의 어떤 그 율례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제 통치합니다. 풍백우사 운사는 바람과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각각의 신이에요. 그것도 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무속 신앙에는 삼신당이 있죠. 그리고 이 단군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웅녀가 최초의 마늘과 쑥을 며칠간 먹으라고 명을 받죠? 100일. 그런데 21일 만에 인간이 됩니다. 3 곱하기 7. 셋이 7번 반복이 되면 완전함.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삼신할매랑 관련된 것도 다 21일입니다. 우리 금줄을 거는 것도 21일간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동양인들에게도 거룩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어라운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인지상정, 똑같은 피조물의 심정,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메꾸고 보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과욕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첫 선악과를 베어 물게 되는 것도 그런 결핍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다 알고 싶어. 나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는지 나도 알고 싶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저 남자와 나를 다르게 지었는지 나도 너무너무 궁금해. 이것만 먹으면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나 당장이라도 다 먹고 싶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상황에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든 유혹이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이제 첫 자녀들 아닙니까? 가인이 큰아들, 둘째가 아벨.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울분이 가득 차서 아벨을 빈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왜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유혹에 빠졌을까요? 나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인정의 욕구, 또 동생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동생을 해치고 싶은 그 분노의 마음과 연결되면서 죄악의 결과로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모두가 있는 것이 다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이 신앙과 유혹의 문제를 우리가 접하는데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 있어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현자이냐, 아니면 그냥 막 사는 그냥 거렁뱅이가 되고 막 사는 사람이 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에 별로 욕심이 없죠.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떤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쌍둥이인데 이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요. 몇 초 먼저 나왔겠죠. 그런데 장자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쌍둥이가 잉태되면 보통은 이 한 아이가 영양분을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 가온이도 처음에는 이제 시험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난자 정자가 만난 그 수정된 세포를 이제 3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아기집을 만들고 자리를 잡았어요. 야, 그래서 쌍둥이가 될 수도 있겠다. 쌍둥이가 되나 보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 소견으로 보시더니 아마 하나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그 와중에서도 경쟁을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엄마의 양분을 얼마나 누가 더 잘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더 확고한 자리를 잡는 것이죠. 하나의 기운이 너무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란성 쌍둥이인 이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전혀 다른 성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죠. 털도 많고 남성답고 사냥을 즐겨하고 아버지 장자권 따위는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기 삶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별로 탐내하지 않은 거예요. 그까짓 거 없어도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열등감이 별로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났는데 왜소하고 여성스럽고 의기소침하고 게다가 어머니에게 찰싹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졸졸졸졸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닫고 안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는 누가 더 예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가 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냥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얘한테 장자권이 갈 거니까 뭐 굳이 이삭은 뭐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갈급한 쪽, 부족한 쪽, 연약한 쪽이 어디죠? 야곱이죠. 야곱은 그걸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을 당하죠. 유혹. 저것을 뺏어야 쓰겄다. 저것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 저 장자권마저도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악을 통해서라도 거짓말을 통하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오고 싶은 것이죠. 그 죄악의 결과는 나중에 그 삼촌 라반이 더 영악한 인간이죠. 20년간이나 노동을 착취당한 이후에야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죄악의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인간이 그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절치부심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게 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뱀의 속삭임 한마디만 있으면 인간은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든 그거를 3번 반복하시든 10번 반복하시든 유혹과 시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유혹과 시험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영적으로 너무 막 충만하고, 그러면 유혹과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죠.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이어지고 그 성숙한 영성 상태에 맞는 유혹과 시험이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이 아니라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이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저는 이 다른 기타 이런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또 불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문제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유혹의 문제를 대처하려는 종교가 이제 불교. 제가 이해하는, 뭐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방법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입니다. 수행.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그 마음의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교의 수행 과정, 노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이 산속에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절이 기독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여름 불교 학교도 하고 찬불가도 만들고 우리 성가대처럼 찬불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최근에 불교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절들이 산에 있다가 이 땅으로 도심 속으로 내려와서 건물 2층에 3층에 어떤 데는 교회가 있고 옆에 불당이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불교가 많이 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제가 이해하는 불교는 그 수행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면은 안 됩니다. 산속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 그 불교적 수행을 더 잘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은 불교의 그 새벽 예불을 사실은 닮아왔다, 베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역사가 사실은 더 오래고 길고, 실제로 불교인들은 이 불교의 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시경에 이제 첫 예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시 반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다 씻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예불을 갖습니다. 참선도 하고 또 불경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 뭐 천일 기도, 108배 기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몸을 굉장히 많이 혹사시키는 어떤 수행 과정을 말합니다. 무건 수행,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동안거 하안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의 번뇌를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몸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행하면서 마음의 번뇌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없애는 종교가 불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기독교 전통 안에는 이 수행과 금욕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전통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SNI파 그 단체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으로 옷을 입고 온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간단한 음식 맛을 먹으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던 그런 경건 단체가 있고요. 또 나시린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인들, 또 수많은 우리 수도원 전통들은 금욕을 통한 이 마음의 번뇌,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참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산속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일반 민중들이 살아가는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는 마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속세를 벗어나서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수행을 통하여 그들이 해탈의 경지에 다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불교의 경건 생활이자 불교가 유혹을 맞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우리 3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하면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유혹에서 벗어나며 복과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안 써 있습니다. 금욕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또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그 유혹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제가 아까 드린 불교적인 이 수행을 통한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바뀌게 되면 다시금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진리의 방법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3대 욕구를만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우리 식욕, 성욕, 잠자는 욕구. 여러분, 옛날에 우리 28 청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2 곱하기 8은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 16이면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성욕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16살이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청년들이 몇 살에 결혼하죠? 30대를 넘어 40대에 결혼을. 그러면 16살에서부터 적게 잡아서 30살까지 그 성욕을 어떻게 극복하며 유혹을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될까요? 성경 많이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성욕은 더럽고 나쁜 것이니까 우리 합심 기도에서 몰아내야 될 음란 마귀인가요? 여기 성욕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님의 성욕 때문에 우리가 다 태어났고 우리의 성욕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성욕 자체는 그러니까 유혹거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욕은 나쁜 게 아니라 유혹이 아니에요.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 안에 주신 거룩한 성품이고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욕을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아니거든요. 16살 때 14살짜리 신부를 맞아서 남자애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가능했잖아요. 100년 전에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일이죠. 너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지금 영어 단어 박박 외우고 산수 문제 풀고 그래서 경쟁력을 쌓아가지고 친구를 잡아 쓰러뜨려 이겨가지고 네가 좋은 대학에 갈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은 대학 들어가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제는 또 이제 취직 준비해야죠. 또 신입사원 들어가면은 눈코 틀 새 없이 경쟁해야죠. 또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융자라도 받으려면 또 나이 30은 거뜬히 넘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좋은 욕구가 유혹으로 전환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성적인 범죄 요즘에 성 정체성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동성연애를 뭐 합법해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나이에 성욕을 느끼고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좋은 욕구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다 16살에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욕은 그렇고요. 우리 먹는 것, 식욕.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에 맞게 그냥 몸매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40대면 40대에 맞게 가야지 막 식스팩에 막 우락부락 하려면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씩은 운동에 매달려야 되고 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질 수 없어요. 단백질 보충제 먹어가면서 닭가슴살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어야 40대 나이에 이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건강에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지혈증에 고콜레스테롤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나이에 맞게 특별히 뭐 당뇨나 혈압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몸매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게 섭리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남의 시선과 또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구들 때문에 타인의 시선 때문에 먹는 것을 과도하게 절제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맛없이 먹어도 될 것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현란한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망치고 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야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자는 욕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잠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자야 다음 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노동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밤 10시 반에 아시안컵 우리 한국과 중국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보면은 12시 넘어서 자야 될 텐데요.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제가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예. 아마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유혹이라는 거. 요즘에는 밤새도록 누리고 보고 게임할 게 너무 많아요. 군대 가기 전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낮밤이 바뀌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가요? 정상 비정상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에 자야 이 리듬이 잘 유지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에 넘어가고 죄짓기가 너무 좋은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무조건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대번에 그렇게 했죠. 그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무엇로 비교할 수 있냐면
큰 못이 내가 타고 있는 말 발에 깊숙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수예요, 기수. 근데 나는 이 말 발굽에 못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이 막 난동을 부리고 뛰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진정시키려고 고삐도 잡아채고 이 발로 다독여 보기도 하고, 야, 왜 그러냐 설득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못이 박혀져 있는 이유를 모르면 절대로 이 말은 잠잠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유혹을 이겨낼 거야 라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건 마치 그렇게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거의 환상에 가까운 신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품고 너 결심해라, 너 똑바로 해라라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시고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놨는데 선택해라, 선택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선택권을 주었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멀리 있어가지고 야, 저거 먹지도 못할 건 먹으라고 우리에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내 힘으로 메꿔보겠다라고 하는, 아까 쭉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핍을 안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결핍을 메꿔보려고 하는 사람의 결말은 허랑방탕하여 다 망하여 또 흉년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족함을 메꾸려는 인간은 필망,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망한 다음에 이 탕자가 무슨 선택을 하죠? 돼지랑 몸싸움을 하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돌아가야 쓰겄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축구를 보는 것이 유혹에 졌냐 이겼냐의 그런 원초적인 나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유혹에게 졌냐 이겼냐 그런 원초적인 그런 문제로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제가 9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채 9시부터 잠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문제는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에 당신 왜 병자를 고쳤소?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유혹을 이겼냐 졌냐 그런 강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과 시험을 대처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자세다
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 중에 제사장 이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의 벼락을 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망 중에 율법을 어겼으므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유혹을 물리칠 수도 유혹을 이길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한 번 졌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 죄책감의 문제, 다음 주에 죄책감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막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로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막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선택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다시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해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망나니 탕자가 자리 잡고 잘 살았더라라고 이야기 결말이 없어요. 집을 2번 나갔는지 3번 나갔는지 100번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또 나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면 돼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인간은 그 나가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나가는 텀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나가는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 모든 신앙의 과정과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악다구니로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을, 지금 내가 넘어졌는데 내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의 선택을 한 번 더, 또 넘어지더라도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의 선택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쪽의 선택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과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욥이, 여러분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서 유혹을 이겨내고 유혹을 빠져나왔거든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내가 유혹을 이겨서 기뻐하면 내일 자빠집니다. 그러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희일비하다가는 농락당하고 갈갈이 찢겨져서 형체도 없이 우리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혹과 시험에 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